손가락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책에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기사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추종하고 따르게 되었죠.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눈에 가시였습니다. 비위를 건드리고 정말 자기들의 그 기득권에 보통 그 걸림돌이 정말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따르는 무리들은 그가 설령 메시아가 아니라 할지라도, 설령 메시아가 만약에 온다 할지라도 이 사람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예수를 얼마나 대단하게 본 것입니까? 이런 말을 듣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경계를 시키면 시킬수록 더 수근거리고 예수를 추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이 8장 앞에 7장에서 전개되는 그 한 부분을 우리가 보면은 이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자기들의 하속들을 예수를 잡아오라고 보내게 됩니다. 가서 예수를 잡아오라 보내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7장 31절부터 조금 읽을 수가 있는데 한번 봅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해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대요.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께 대하여 무리에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속들을 보내니, 이렇게 예수를 잡아오라 가서 하속들을 이제 보냈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잡으러 간 자들이 오히려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잡으러 가면 오히려 예수 앞에 서면은 트집을 잡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게 된다는, 그게 바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속들이 잡으러 갔다가 돌아오는 광경을 잠깐 한번 봅니다. 45절입니다.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잡아왔어요? 못 잡아왔어요? 못 잡아왔습니다.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이들도 가서 은혜를 받아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47절에 이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예수께 미혹되면 그게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잡아오라 했더니 미혹되었구나 이 말이에요. 그리고 꼭 내세우는 게 뭡니까? 48절에 보면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당국자들과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보다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 자로다. 당국자들을 쉬운 말로 우리말로 표현하면 거기 똑똑한 사람들, 유명한 명사들이나 명인들이나 권세자들, 대통령이 나가는 교회냐, 장관이 나가는 교회냐, 국회의원들이 거기 건팔사가 많이 있더냐, 이런 걸 가지고 참과 거짓을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하면서 말입니다. 자, 이들이 이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궁리를 한 게, 이러다가는 이제 예수님한테, 이 예수라는 청년한테 온 교권을 다 뺏기게 생겼구나. 그래서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이들이 개발을 합니다. 기발한 아이디어. 예수님이 걸려들지 않을 수 없는, 무조건 걸려들게 되는 완전 올무. 무슨 올무? 완전 올무.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늘 본문 8장이 1절부터 진행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한 여자를 머리채를 끌고 와가지고 예수 앞에 내팽개치는, 패대기를 치면서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선생이요, 당신은 지금 이제 이 상황 속에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다. 모세는 기록하기를 돌로 쳐 죽여라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을 하겠느냐? 걱정입니다. 고소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이들이 지금 잔꾀를 부리고 있습니다. 용서를 해줘라 하면은 율법을 거역한 자니 예수님이 그 율법에, 모세 율법에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죽여라, 법대로 하라 하면은 너는, 당신은 입으로는 사랑을 외치지만은 여기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네가 어찌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나름대로는 완벽한 올무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진퇴양난이라고 하겠죠.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그런 형편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완전 올무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악수였습니다. 무리수였습니다. 마치 타조가 자기를 잡으려는 짐승에게 쫓기면서 도망을 치다가 급하니까 그냥 널따란 해변에 머리만 쳐박고 집어넣어놓고 그 길다란 다리를 쳐들고, 궁둥이는 쳐들고 숨었다, 안전하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어리석은 올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바로 이와 같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도 증거된 말씀.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한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오신 예수 앞에 어떻게 감히 이들이 세상에 머리 굴려가지고 예수 진리를 이길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들은 오히려 자신의 치부를 스스로 드러낸 그런 꼴이 되고 맙니다. 이제 오늘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죠. 본문에서 읽었죠. 다 도망을 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슬금슬금 뒷걸음치며 다 예수 앞에서 도망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완전한 올무를 가지고 왔다 생각을 해서 예수는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게 딱 되어 있었는데 오히려 예수는 말 한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셨죠. 하긴 하셨죠. 누구든지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했죠. 그런데 그거 이전에 손가락만 까딱하신 겁니다. 무엇만 까딱하셨다고요? 손가락만 까딱하신 것입니다. 이 손가락 이야기를 오늘 하겠다는 겁니다. 구원의 손가락, 이 손가락. 그래서 다 도망가고 이제 그 간음했다는 여자만 예수 앞에 섰습니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메시아라 자칭하는 예수가 이제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어찌 보면은 고래 싸움에 이 여인이 지금 돌로 쳐맞아 죽을 판입니다. 여인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수를 넘어뜨리는 게 저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싸움에 이 여자가 영락없이 이 현장에서 죽게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여자가 간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앞에서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의 마무리 결론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환경일지라도, 어떠한 주홍같이 붉은 죄를 진 자라 할지라도 그를 구원해내는 것이 바로 진리예요. 원수도 사랑하고 죄인도 구원하고 연약한 자들을 다 품어서 안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라도 어떤 자라 할지라도 구원할 수 있을 때 그게 참 진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물론 당연히 회개를 전제한 구원의 약속이 있죠. 그래서 예수께서 마지막 말씀이 뭐였습니까? 다시는 그 짓 하지 마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할렐루야. 회개를 전제한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손가락 그 가치는 정말 대단합니다. 악의 무리들은 퇴치했고 연약한 한 여인은 품어서 구원을 시켰더라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은 구원만 하시는 것도 아니고 악의 무리를 대체하고 심판만 하시는 것도 아니고 구원과 심판을 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원과 심판,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심판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찾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베풀 것이고 거부하고 배반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능과 진노가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에 잠깐 참고할 수 있는 말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에스라 8장 22절에 보시면은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구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따라서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손은 바로 구원과 심판을 베푸시는 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의 기능이, 그 손의 기능의 에너지가 어디에 있느냐? 제 아무리 힘세고 그 많은 기술을 연마해서 단련해서 행할 수 있는 자라 할지라도 손가락이 없어져 버리면은 그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손가락에 있다는 거예요. 손가락의 중요성을 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손가락. 물론 손가락의 상위 단위가 손이라 표현하면 좀 크게 표현하면, 그런데 그보다도 상위 단위는 당연히 팔이겠죠. 그리고 팔을 좌지우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움직이도록 유도하는 기관은 또 어디겠어요? 당연히 머리가 되겠죠. 머리로부터 오는 그 신경선을 따라서, 의식을 따라서 그렇게 팔이 움직이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팔을 나타내셔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했던 이야기가 있었고, 그런 이야기가 역사적인 사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받아 홍해를 건넜던 이야기들이 있고, 마치 그때 그렇게 하나님의 팔이 구원을 베풀었던 것처럼 구원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팔이여 깨소서 했던 이사야 51장 9절 말씀을 잠깐 봅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팔이 무슨 주무십니까? 팔이 잠을 잔다고. 물론 팔이 운다는 소리는 들어봤습니다. 주먹이 운다. 주먹이 운다는 소리 들어요. 정말 주먹이 간질간질하고 운다 이런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나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 얻은 자들로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홍해를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했던 구원의 역사를 여기 언급하면서, 그렇게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처럼 깨소서 이 말은 지금 팔이 잠자고 있다 이 말입니다. 팔이 잠들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팔이요 깨소서. 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되는 건데 왜 팔이 나타나기를 기다립니까?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육을 가진 사람을 오른팔로 삼고 왼팔을 삼고 손가락도 삼고 눈도 삼고 귀도 삼고 입도 삼고, 할렐루야, 이렇게 영으로 계신 그 전능자의 지체가 되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체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52장에서는 10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로 나타내셨으므로,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하나님의 거룩한 팔이 나타나면은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약속대로 이사야 이제 다음 장 53장에서 여호와의 팔이 정말 나타날 것을 성경에 약속을 합니다. 53장 1절 2절 말씀에 증거된 말씀.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뉘게 나타났느냐? 뉘게 나타난, 마치 이 이사야의 예언적인 말씀을, 예언서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이미 진행이 되어버렸고 완료가 된 것처럼 예언이 그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이루어지고 실제 팔이 나타난 건 아니에요. 나타날 것을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나타날 것을.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뉘게 나타났느냐? 그는, 그 여호와의 팔로 나타난 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말씀을 보니까 바로 이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천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출현하셔서 인류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하여 속건제물로 드려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이사야 53장 지금 진행되는 이야기 속에 있는 이야기들. 5절부터 쭉 증거된 말씀. 그가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리니 그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 10절에 증거된 말씀. 이렇게 증거된 약속대로 여호와의 팔이 나타난다. 팔.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셨던 것을 여호와의 팔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팔.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혼자 무슨 일이든지 다 독단적으로 다 하셨습니까? 하신 것 같지만 실제는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 할지라도 승천해 버리셨으니 이 지상에서 여호와께서 하실 일, 하나님께서 하실 일, 주님께서 하실 일을 누가 했습니까? 바로 제자들을 세워서 많은 선지자들을 세워서 오늘 2000년이 흐른 이때까지 계속 당신의 지체들을 세워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수많은 손가락들을 세워가지고 손가락들을 통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 오셨던 거예요. 믿습니까? 그분이 실제 계시면 당신이 해버리면 되는 것이죠. 여기도 계시지만 저기도 계실 수가 있다면 여기도 하시고 저기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저 같은 사람에게 무슨 설교를 맡길 필요 뭐 있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집중력에서 설교를 하시면 얼마나 설득력 있게 생명력 있게 잘 하실 텐데요.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팔로 나타났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손가락의 사명을, 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명을 감당한다. 왜? 팔의 능력은, 손의 능력은 손가락에 있습니다. 손가락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체육선수, 야구선수가 손가락 하나를 다쳤습니다. 그것도 엄지가 다친 게 아니라 깨끼 손가락 하나 골절이 됐습니다. 그 해 못 나왔습니다. 그 해 선수생활 못 했습니다. 초반에 또 어떤 선수는 발가락 다쳤다고 또 안 나왔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기간입니까? 손의 능력, 손가락을 통해서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니다. 손의 능력, 손가락을 통해 나타낸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손가락, 하늘, 해, 달, 별을 창조하신 손가락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시편 8장입니다. 시편 8장 3절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뭘로 만들어요? 주의 손가락으로. 우리의 손가락은 뭐 송편이나 만들지 뭐 다른 거 뭐 했습니까? 그런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그래, 손가락으로 그렇게 전체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손가락이 나타나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역사 속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지금의 이라크 그 지역이죠. 그런데 이것이 계시록 현장에 바벨론이 망함으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야기로 계시록은 증거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망함으로 인해서 예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 바벨론은 악의 세력입니다. 최종적으로 망해야 할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다니엘서에서 바벨론이 손가락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망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이 귀인 1,000명을 초청을 해놓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세상에 1,000명을 초대해가지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거기서 가져왔던 금, 은, 무슨 기명들을, 금그릇들을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썼던 그 그릇들을 가져다가 술잔을 만들고 술잔을 해서 딸고 흥청망청하게 잔치를 베푸는데 왕궁 맞은편 분벽에 벽에 손가락이 하나가 나타난 거예요. 손가락이 나타나면 손가락이. 그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나타나서 손가락에 뭐라고 쓰는 겁니다. 계속 줄줄줄줄 쓰는 메네메네 대겔 우바라시니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저히 왕이 글을 읽을 수가 없고 해석을 할 수도 없습니다. 얼마나 간담이 서늘해지는지 부들부들 떨리는데 오른쪽 무릎과 왼쪽 무릎이 막 부딪혔다고 그랬습니다. 오금이 저리고 무릎끼리 부딪힐 정도였다면 얼마나 이 왕이 떨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 전역의 술객들을 불러다가 이것을 해석을 하라 했더니 아무도 이 해석을 못하고 그때 다니엘이 나타나서 그 해석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다니엘서 5장에 있는 이야기인데 한번 잠깐 그 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있는 말씀에 5장 5절 말씀 보실까요? 5장 5절. 그때의 사람의 손가락, 이제 잔치가 그날에게 무르익어갈 때예요. 손가락이 나타나,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이렇게 이제 겁을 먹은 것입니다. 엄청난 현상을 본 겁니다.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냐. 그런데 뭔 뜻인지는 모르는데 왜 이렇게 떨리냐 이 말이에요. 왜? 그 다니엘이 나타나서 해석을 합니다. 당신 왕,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봤는데 부족함이 다 보였습니다. 왕의 시대 끝났습니다. 이제 나눠집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그 말에 메네메네덱을 우바르시라는 말을 해석을 했는데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합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와 바사 사람 고레스를 통해서 이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제국이 무너져버려요. 그 한 시대를 풍미했던 바벨론 제국이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손가락이 나타나서 바벨론이 무너짐을 통보를 한 거란 말이에요. 통보를 한 거예요. 악의 세력들이 무너짐을 손가락이 나타나서 통보를 했더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손가락이 예수를 죽이려고 올무를 놓고 올무를 들고 온 자들을 공격을 차단을 했고, 연약한 한 여인을 또한 회개시켜서 구원받게 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뭐라고, 땅바닥에 뭐라고 썼길래 저들이 처음에는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뭐라고 썼는데 그 글자를 보면 뭔가는 깨닫고 자신들을 알고 자신들의 치부를 알고, 그래서 뒷걸음질을 처음부터 손가락으로 쓰는 글씨를 보고 도망을 쳐야 되는데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 말은 계속 대들면서 너는 어찌 하겠느냐,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여자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죽이라 할 것이냐, 구원하겠다 하냐, 계속 묻기를 맞아. 그래서 죄 없는 자는,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하고 다시 앉아서 손가락으로 뭐라고 땅에다 썼습니다. 나무 쪼가리 꺾어서 썼는지 세금팔로 썼는지 하여튼 뭘로 썼는지 하여튼 손가락을 썼는지 직접 손가락으로 썼는지, 이 손가락이, 여기 성경은 손가락으로 썼다.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악이 만연한 이 세상에 이 악한 자들을 퇴치하는 일에,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주님이 직접 오셔서 좀 땅에다 좀 쓰셔가지고 오늘 여기 설교 시간에도 오셔가지고 칠판 하나 내놓고 좀 쓰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편하고 정황부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직접 안 하시고 이렇게 각 교회마다 다 목자를 세워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악을 퇴치하는 것은 의를 세우기 위하며, 의를 세우기 위해서 악은 불갑을 퇴치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율법에 돌로 쳐라 했는데, 율법에는 이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당신은 어찌 하겠느냐 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썼을까는 성경에 답은 없습니다. 하나 우리가 말씀을 깨달은 자 입장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으로 20장 10절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따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반드시 죽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그 아내만 죽이라는 게 아닙니다. 간부와 음부를 둘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음하다 잡혔던 머리채를 끌고 와서 내 동댕이 쳤던 이 여자는 누구하고 간음했느냐? 누구냐는 겁니다. 누구냐? 왜 하나만 데리고 왔느냐? 하나를 어디다 감췄느냐? 이 성경 구절을 그냥 레위기 20장 10절이라고만 써놔도 이들이 알아들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손에 쥐어줘도 잘 못 깨달은 이 악한 자들, 마음문이 닫아져 버린 자들, 마음문이 열린 자들이 아니라 마음문이 닫아진 자들에게 이 성경 한 구절이 저들을 깨우칠 수 있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덧붙여서 주님께서 여기 기록된 말은 없지만은 한 말씀을 더 곁들인 말씀이 뭐였습니까? 누구든지 죄 없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 말은 니들 다 이 죄에, 이 간음 사건의 죄가 다 니들에게 다 해당되지 않느냐. 현장에서 잡았다며? 어디서 잡았다며? 현장에서 잡았다며? 그러면 왜 이 여자를 죽이지 않고 그 간부는 어디다 두고 어디다 숨겨놓고 어디다 감춰놓고 당신들 자신들의 치부는 어디다 숨겨놓고 어찌하여 이 연약한 여자만 끌어다가 내 앞에 데리고 왔느냐 이 말이에요. 못 깨닫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들의 치부라는 것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머리만 쳐박고 머릿속에 집어넣지 궁뎅이는 다 드러내놓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내보이고 있는 사건을 지금 감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 번 더 쓰셨습니다. 다시 앉아서 손가락으로 뭐라고 쓰셨습니다. 그때 이들이 이제 도망을 치고 한 명, 두 명 다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 말씀을 하나 더 보입니다. 남자가 유부녀와 통관함을 보거든 그 통관한 남자와 그 여자를 따르셔 둘 다 죽여. 둘 다 죽이라는 겁니다.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취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만 데리고 왔느냐. 둘 다 죽이라는 거예요. 둘 다. 바로 예수를 잡으려고 율법을 거들리며 한 여자, 연약한 여자를 데리고 왔던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그 율법을 범한 자가 되어서 오히려 율법의 조촉이 되어서 자기들이 돌에 쳐 맞아 죽어야 할 지경에 놓였던 자들이었습니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그때는 우리 주님이 생존해 계신 공생의 길, 그때는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지만 오늘 이 시대는 우리에게 맡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손가락의 사명을 해야 됩니다. 손가락이 팔에 붙어있지 않는 손가락은 그 사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손가락이 이 팔이 머리와 신경이 통하지 않는 자는 그 사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엉뚱한 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가 원하는 일을, 원하는 짓을 우리 손가락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충실하고 건강하게 이룰 수 있는 그런 우리 주님께서 지시할, 머리가 지시하시는 뜻을 충실하게 이룰 수 있는 건강한 손가락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떨어지고 잘라진 것은 원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뜻에 충실하고 건강한 손가락이 되자.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말씀에도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할렐루야. 손가락 별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대단한 일을 하는 게 바로 손가락입니다. 엄지손가락, 검지손가락, 중지손가락, 약지손가락, 깨끼손가락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깨끼손가락 없어봤어요? 귓구멍은 어떻게 파고 콧구멍은 어떻게 파겠습니까? 약지손가락 없으면 여러분 또 반지는 어디다 낄까요? 약혼 반지는 어디다 낄 것입니까? 그 다음에 검지손가락 없으면 손가락질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렇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손가락질을 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자도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가락질은 하나는 상대를 가리킨 것 같지만 하나는 하늘을 쳐다가 하나님을 정죄하고 세 개는 바로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가락질 좋은 게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거짓과 이선, 불의와 악이 관영한 세상입니다. 이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들의 세력을 퇴치하고 소멸시키는 그런 사명, 다름 아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손가락은 별게 아닙니다. 가벼운 것입니다. 그러나 본체에 붙어있기만 하면 분명히 붙어있어서 본체가 지시하는 그 내용을 중심을 들여서 그 손가락의 사명을 완수하게 되면 머리가 누리게 되는 영광을 손가락이 같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팔에 안긴 손가락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손가락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시고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한 상에서 둘러앉아 먹고 마시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